어디 갔다 오셨어요? 사람이 나가. 근데 여전히 건강해 보이시네. 다행이시다, 참. 바람에도 씌우고 많이 컸다, 많이 컸어. 구대복은, 하람이의 회복은, 하람이가 받아야 될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보드펜이 없습니다. 별로 쓸 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 갖다 주시면. 요새는 별로 뭐 쓸 일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또 조금 뜻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세상은 할 말이 사람밖에 없잖아요. 사람밖에 중심이 없어요. 인이 본이니까, 인본이니까. 세상은 사람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사랑 얘기를 해도 사람 얘기. 뭐 모두가 책을 써도 사람 중심의 이야기, 공부를 해도 사람 중심의 공부. 전부 다 세상은 사람 중심이, 뭐든지 사람 중심의 이야기밖에 할 게 없어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오고,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거린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이고 거린인 사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랍비여,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물었어요.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라고.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사람 중심의 대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 그렇고 철학이 그렇고 뭐 사람 문학도 그렇고 전부 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 신자가 되면 뭘 발견하죠? 역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말할 때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로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서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라고 시작은 하지만, 창조라고 시작을 하지만 내용에 들어가면 사람 중심이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불행한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 맞지만 까딱 잘못하면 예수님은 뽀빠이 아저씨가 될 수 있어요. 뽀빠이 하면 와서 언제든지 도와줘야 되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으로 났는데, 뭘 조심해야 되죠?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얘기예요. 같은 뜻인데 조금 달라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 하기를 좋아하지만, 성경에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얘기를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답이 그렇게 묻지 마라. 그런 식으로 물으면 종교 나온다, 인본주의 나온다, 질문도 대답도 다 종교가 돼버리고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근데 불교는 누구 죄 때문입니까? 거기서 불교나 유교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란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전혀 엉뚱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듯한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이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없고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누구 죄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이것도 맞지만 그런 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가 문제가 있어서 교통사고가 나고 안 날 걸 더 나고 안 죽을 사람이 불의의 재난으로 더 죽을 수도 있어요. 사회적 구조 탓이 맞아요. 맞는데 그런 식의 질문으로 대답으로 접근하지 말아라. 그거 틀린 거다. 그렇게 세상을 보지 말고 언제든지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봐야 돼 라고 답을 주셨어요. 그걸 에베소 1장 4절에서는 창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지금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불렀거든요. 오면서 늘 듣는 얘기지만 극동방송을 틀어놨는데 성경을 읽어주시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그게 좋은 거예요. 성경 읽기가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1시간을 읽어도 우리가 지금 부른 노래 1절만 또 못한 거예요. 우리는 찬송 부를 때 1절 한 줄 가사 속에도 어마어마한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과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가 죄다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퉁퉁 터져 나왔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은 1시간 내내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뭐 아무런 뜻도 의미도 모르겠어 그냥. 그래서 그런 건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예수가 오시기까지의 과정인데 예수님 오셨음을 믿었으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로 출발하는 거지 구약 역사로 출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로 출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 역사 몰라도 되고 알아도 뭐 벌주지 않습니다. 그 알았다고 해서 성중은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간혹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66권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구약의 역사 얘기 그걸 한 장을 내내 읽어놓고 하나님 말씀 아니요 그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만들어졌고 예수님이 오셨다로 종기부를 찍으면 결론이 났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두루루 말아 없애버려야 돼요. 괜히 헷갈려요. 그런 길 가지고 괜히 푸느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에 그리스도인데 근데 그 헷갈려 오히려요. 성경 그런 걸 성경 공부라고 하고 앉아있으면 어떤 초신자들은요 이런 걸 열심히 공부해야 되나 보다 하고 성경 말씀에서 오히려 빗나갑니다.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더 알아가셔야죠. 그 시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성경은 사랑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죠. 아니요, 사랑한 적 없습니다. 맞지만 말씀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받을 조건이 없어요. 아버지는 누구만 사랑하신다고요? 아들만 사랑하죠. 언제 그렇게 알으셨어? 그게 대박입니다. 대박.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세요. 아들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아들 안에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셨고 아들 안에서 우리가 사랑받은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같은 얘기. 우리 사랑받아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같은 얘기지만 그걸 알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을 건덕지게 해야지 전부 죄밖에 적이 없는데 만나면 뺨새 기싸대기를 때리고 우리 갈게 되는데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만나면 심판해야지 뭐 이쁜 구석이 하나나 있어야 말이지 없는데 하나님이 이뻐 못 견디는 대상은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세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택한 거예요. 아들의 캡슐에 싸가지고 아들 속에다 집어넣고 아들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아들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냥 사랑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영광을 찬송하려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해 주셨다. 죄사함을 주셨다. 전부 다 그리스도를 갖다 딱딱 붙입니다. 딱딱 붙여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또 듣고 또 알아가는 것. 또 한 번 들려주시오 찬송했잖아요. 또 한 번 더 들어야 되고 또 한 번 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갈 수 있도록 자주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두터운 사연들, 인생 희뇌락을 오늘도 삶을 주시고 어제도 주시고 내일도 주실 거잖아요. 생과 사가 전부 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만 그리스도야, 그 외에는 그리스도가 있으면 안 돼, 그 외에는 메시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것 하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전부 다 불쏘시개들, 땔감들, 도구들, 소품들이에요. 다 지나가, 다 지나가. 하나만 안 지나가. 하나만 굳건히 영원히 서 계시죠. 누군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히 서 계세요. 나머지는 다 지나가, 다 불타요, 다 없어져요, 소멸돼요, 소모품이에요. 써서 그걸 사용해서 예수를 알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희노애락의 사건들을 소모품으로 사용하고 불쏘시개로 써서 소멸되어 없어져 가는 것들을 지나가는 것들이다. 그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안 그러면 우리도 사람 중심의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얘기로 시작하는 것 같으면서도 내용은 사람 얘기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아니요, 창세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하기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아들을 보내기로 정해놨고 그 안에서 우리 택정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요, 그의 뜻의 계획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뜻의 결정한 대로,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대로만 일을 하세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하나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엎어져도 그리스도만 깨달으면 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란 개념을 자주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공이 뭐죠? 사람이 잘 되는 게 성공이 아니고 내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계획이, 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시는 것이야 라는 그 계획을 발견한 자는 성공한 자이고, 인생을 8, 90을 살았는데도 이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실패한 거예요. 그냥 수십 년을 살아놓고 실패해버린 거예요. 어떤 인생은 짧게 살아도 성공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발견했거든요. 그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육아에 그대로 들어온다.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회복하죠?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회복, 단번에 영원한 십자가의 보혈로서 회복하십니다. 성품은 어떻게 회복하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만 맺는 열매예요. 성령 모르면 열매 없어요. 성령을 모르는데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야, 너 그래도 사랑을 할 줄 아니? 참 기특하다 이럴 줄 압니까? 진노의 화살로 꽂아 죽여버립니다. 예수 아닌 사랑은 저주예요. 저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데 서로 박애주의 사랑하면 저주입니다. 그것이. 이것을 교묘하게 사단이 덮어 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듣는, 모르는 거예요. 아, 그래도 그 말을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하지? 사랑이 얼마나 좋은데.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저주예요. 그래, 우리는 고난이 오면 고난은 축복을 담은 위장된 축복의 보따리입니다. 이런 말을 곧잘 쓰고 듣고 그럽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불교에서도 그 말은 굉장히 많이 써요. 고난은 축복이 아니다. 고난은 고상하게 철학적으로 풀면 고난은 축복을 가져오는 위장된 보따리다. 고난 같지만 보따리를 풀어보면 축복이 들었다 라는 교훈을 주기를 좋아하고 받기를 좋아하죠. 그건 종교에서 전형적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성경은 고난을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그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즉 나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는 이 하나를 듣고 들을 때 마음에 거부하지 않고 무너져서 내려와야 돼요. 물 흐르듯이 이 진리가 흘러 들어와야 되거든요. 진리에. 복음은 물 흐르듯 흐르는 거거든요. 흘러서 내게 들어올 수 있도록 낮아진 마음, 무너진 마음, 파쇄되어진, 깨뜨려진 마음이 되어졌을 때 예수 복음이 쑥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고난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풀어야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누가 고난을 당하면 이것이 축복을 담고 있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위장된 축복입니다라고 그런 교훈을 주는 것보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때 믿읍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구주입니다. 구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믿읍시다. 바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나가는 게 낫지. 왜냐하면 그때 푹 찔러면 익은 고구마처럼 쑥 들어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진리는 어차피 이성을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건 이성으로 내가 납득이 돼서 야 그럼 믿어볼까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가 치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들어오기에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구원받은 자라 하여금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즉 이것을 오늘 우리는 규모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타인과 육아가 뭐냐? 이 두 가지 복음과 규모란 기둥을 세우는 거다 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걸 잠깐 풀면 두 개 다 동일해. 이기는 마귀의 흑암 역사, 마귀의 흑암 역사, 마귀의 올무 역사, 흑암 역사. 마귀의 흑암 역사는 뭐죠? 우리의 불행이 아니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불행하면 야, 마귀 역사한다. 아니, 그게 우리의 불행이 마귀 역사가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만 불행입니다. 그 외에는 불행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 그 외에 다른 내용으로 불행이라고 규정하고 가르치고 말하고 하면 종교요, 철학이요, 인본이요, 무신론이요, 반기독적입니다. 불행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데 창세 1장도 2장도 창조만 들은 게 아니라 3장도 들었고 4장도 들었고 다 들었는데 거기서 그리스도라는 생명꽃이 피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를 못 알아듣는 것만 불행이지 그 나머지를 불행이라고 하면 그건 월권이에요. 그건 복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불행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모르는 것만 불행일 뿐입니다. 사단의 허감 역사가 뭐겠습니까? 불행케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죠. 복음을 못 알아듣게 하는 거죠. 복음을 못 믿게 하는 거죠. 복음 들을 때 거부해 믿지마.
못 알아듣게, 못 믿게 만드는 거잖아요. 즉 그걸 이스라엘로 또 지금 우리의 사람으로 두 가지 똑같이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의 노예에 젖어들다 보면 우리는 원래가 노예인가 보다, 우리는 원래가 그냥 이 노예 신분인가 봐 하고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뿌리 내려버리거든요. 그 애굽에서 갇혀서 나오지 못하도록, 언약의 백성 본래 신분을 찾지 못하도록,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의 목적이요, 마귀 역사의 목적이겠죠. 그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죄에 갇혀서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마귀가 복음 듣지 못하게 하는 거겠죠.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은 딱 하나죠.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죠. 그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어느 날 한 번만 들리면 되거든요. 한 번만.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소경을 예수님이 오라고도 안 했는데 찾아가 주시던 것처럼 제게도 딱 그렇게 찾아와 주셨거든요. 제가 언제 예수님 와주세요, 제게 전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분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읽으면 참 재미가 나요. 왜냐하면 설교를 꾸밀 필요가 없어요. 제 얘기에 그냥 그걸 정인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좀 부담스러울 텐데 참 편해요, 쉬워요. 왜냐하면 그게 제 얘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저고, 그림된 자가 저고,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신 자가 저고, 저는 달라고 안 했는데 제 눈을 띄워주신 분이 저예요. 제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뜨여졌어요. 성경 말씀이 보여졌어요.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 얘기를 하기는 참 편하고 쉬워요.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계획은 마귀의 흑암 역사는 죄 아래에 가두어서 복음 듣지 못하도록, 들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얻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찬송 불렀어요. 참 기쁜 거예요. 찬송 부를 때마다 참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런 노래를 부르고 앉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성품 회복에서도 마귀의 올무는 뭐냐 하면 출애굽에서 광야에 들어왔지만 애굽의 수준, 애굽의 문화, 애굽 노예 신분에 걸맞는 그 노예 삶의 정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딱 가둬놓는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광야를 빨리 통과해 지나가야 되잖아요. 빨리 벗어나서 출광야를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귀 올무가 뭐죠? 애굽의 수준, 애굽의 규모에 묶여서 그대로 주저앉게 하는 거겠죠. 즉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나왔는데 여기서 옛사람, 옛 규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딱 잡혀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그래서 한 군데, 여러 군데 있지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 전체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그렇고 두부 자르듯 구조적으로 딱 나오죠. 나눠지죠. 하나는 복음, 하나는 규모, 하나는 생명 회복, 하나는 성품 회복, 하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하나는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맺는 것,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성령께 순종해라. 우리가 사는 게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로 구원받고 성령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 순종해서 말해라, 성령 순종해서 결정해라, 성령 순종해서 하루를 살아라, 그거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교회감도 교회를 섬기는 자들, 직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얻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오만불손하다는 질책을 받지 않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마귀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는 거야. 너희들은 이제 마귀에서 벗어난 너희들은 이제 마귀가 쳐놓은 그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아야 돼. 즉 그 올가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오만불손하다는 좋지 못한 평판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까지 입에 오르내리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니까 라는 뜻에서 해주신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하나님 말씀 서신의 내용이 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는 본질적 복음이고 하나는 복음의 뿌리에 열매 맺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 사역이 계속 나타나죠. 전부 그렇게 되어 있죠.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도 사도 바울은 거의 쓴 적이 별로 없죠. 사도 바울이 세계 복음화를 몰랐겠어요? 지상 사명인 줄 왜 모르겠어요? 알았겠지만 쓴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럼 뭘 한 거죠? 복음만 줄곧 얘기하고 하나는 복음 받은 사람의 삶의 규모는 이런 거야 라는 것만 줄곧 얘기한 거예요. 왜냐? 그게 땅 끝이에요. 그게 세계 복음화거든요. 그게 세계 복음화란 말을 많이 쓴다고 세계 복음화 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뿌리로 한 삶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이게. 그게 성령의 역사죠. 그게 바로 성령은 사랑이시니까 기라기요 화평이시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빠져나왔지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애굽의 자아, 애굽성을 가지고 있는 자아, 나육, 나중심, 어린아이 같은 나중심, 육중심, 자아중심, 이것을 못 부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속받아 출애굽했지만 홍해를 건너 피의 바다를 건너 붉은 바다를 건너 보혈을 건너 구원받았지만 그 속에 애굽에 잠재된 자아가 있잖아요. 맨날 수박 먹고 싶다 그러고 애굽에 마늘 먹고 싶다 그러고 애굽에 갔으면 좋겠는데 괜히 나왔어.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더 좋을 걸. 자꾸 이러고 앉는 애굽성의 자아의 수준을 못 벗어나잖아요. 노예 신분은 벗어났지만 노예 수준이 지금 있잖아요. 이 상태로 가나안을 주면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 것은 가나안 땅 정복을 시키려고 한 것이지 광야에 데려다 놓으려고 출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는 칼 쓰는 것도 익히고 창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이제는 팀워크가 뭐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 공동체가 뭐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지도자 모세 목사님이 계셔.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돼. 광고 잘 들어야 돼. 주보에 나는 광고를 잘 따라가야 돼.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언약이 탁 지시하면은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에 들어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난 노예 수준을 가지고서는 지휘 계통이 설 리도 없고 칼 쓸 줄도 모르고 가나안은 칼을 써야 되거든요. 얍 싸워야 되거든요. 주의야 하고 있다고 주님이 다 이겨주는 게 아니라 주의야 하면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싸울 줄을 아나, 매너가 있나, 언약의 백성다운 규모가 있나, 훈련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지. 광야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방법이 뭐였죠? 태영아 전도학교에서는 그걸 늘 얘기했잖아요. 다 죽여버리고 새 후대를 낳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게 광야 사역입니다. 그 광야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뭘 해야 되죠? 육을 모조리 죽여버려야 돼요. 안 죽지. 안 죽으려고 빨아 그래요. 나중심 안 죽죠. 육중심 안 죽으려고 그래요. 언제든지 신앙생활에 나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하고 싶어서 그냥 잘 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냥 좀 편하게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항상 나중심, 육중심, 자아중심을 못 벗어날 어린애 같아요. 나를 위해 주시면 안 돼요.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 바울이 이제 제자에게 그러잖아요. 제자에게는 복음과 함께 너는 고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떤 초신자들은 그 싫은 거죠. 교회를 섬기려면 11조를 하려면 내가 전도자가 되려면 고난을 받아야 되거든요.
11조 하니까 복 받던가요? 아니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돈 내가 쓰면 더 좋아요. 쓸 게 많아 좋아요. 내가 헌금했다고 해서 하나님 10배를 꼭꼭 주시던가요? 안 주셔요. 어쩌다가 사업이 잘 되면 야 헌금해 주었구나. 그럼 지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주시든 안 주시든 성도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자가 됐든 부자가 안 됐든 둘 다 똑같이 복 받은 거예요. 똑같이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은 뭐죠? 내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그리스도만 복입니다. 이 규정과 정의를 벗어나면 당신은 신앙이 본질이 흔들린 거예요. 나 죽어도 복 받아서 해야지. 내가 죽으면 안 되고 저기 죽어야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를 더 알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더 알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더 알아가기에 좋은 오늘 하루를 주셨어요. 오늘 하루를. 인생을 살게 했다고요. 인생은 희내락이 있어요. 그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알려고 했더니만 불교는 거기서 불교를 알아가고 있잖아요. 명상의 종교 불교, 수양의 종교 유교. 이제 그걸 빗나갔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적중이 안 됐다고 해서 하말티아에 그 빗나갔다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아닌 게 죄라고. 그리스도가 아닌 게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광야 교회 안에 세상 안에서 있는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이제는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우리 자아를 죽이고 어떻게 죽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 죽고 나 살았다 이렇게 알았는데 복음 자꾸 알아들으면 내가 죽은 내가 십자가에 나를 죽였다는 걸. 그래서 나 자아라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죽이면 놀랄까 봐서 야금야금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깨닫는 것만큼 정복에 들어오니까. 그래 그렇게 해서 강단의 말씀을 듣고 하다가 깨닫고 깨달으면서 여리고 하나가 툴툴 무너져 나간다. 그렇게 하면서 나 중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구나. 나 중심의 해석을 하지 않고 나 중심 해석을 해서 늘 말했잖아요. 늘 생각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 중심으로 생각과 마음이 점점 예수 정복지가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진정한 정복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 말씀께서 나를 정복에 들어오는, 나를 무너뜨리고 정복에 들어오는 하나씩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다 세우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야, 전부 다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서 이해할 땐 다 이해하고 그렇게 하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어떤 언약 군대 같은 모습이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은 모아놓으면은 오합지졸처럼 전부 자기 마음만 가지고 자기 말만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 공동체가 군대 같지가 않아. 적을 향하여 일체히 타깃을 잡아야 되는데 지들끼리 막 형제 자매들끼리 저들끼리 욕을 하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나라고 나, 자아라고 육이라고 옛사람이라고 옛사람의 규모라고 이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씀으로 성령께서 쓰시는 게 금이 뭐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팔이 이리 굵으신 분이 말씀에 금을 탁 뽑아가지고 휘휘 들은다고.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그 말씀이 툭툭 내리치면은 여러분의 자아가 무너지고 배임을 당해야 돼. 배임을 당하면 아플 때가 있어요. 그 아플 때 대부분은 육으로 반응해요. 왜 나를 아프게 하냐 이거야. 대부분의 육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출애굽에서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뭐든지 육으로 반응해. 모세한테 맨날 돌 던져. 아이고 이 망할 놈 죽일 놈 왜 우리를 끌고 나왔어. 왜 나왔어. 냅두지.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맨날 모세 욕을 하고. 어쩌다면 성질나면 지도자 욕을 했어요.
즉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직 잘 모르는 거야. 초신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차츰차츰 이제 옛사람의 규모가 깨트려져 나가면서 언약의 규모, 말씀의 규모가 잘 성숙해요. 이게 아주 이제 진짜 육으로는 고분고분하고 성령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 그리스도 그러면 강한 응집력이 나오고 육으로서는 누구나 아니 저분이 나보다 낫습니다. 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서로 괴수하려고 그러고 서로 죄인하려고 그러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나이 들면 철들면 그런다고 이걸 규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책 한 권을 써도 성경 전체를 봐도 전부 그래요. 전반부 복음, 후반부 규모. 뭐 예외 없어요. 규모 그러니까 또 유교 생각할 거 아니에요. 유교는 수양으로 규모를 내고 불교는 명상으로 규모를 내고 불교 방송을 들었더니만 성녀 한 분이 나가 하는 말이 우리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서 강조를 하더라고요. 다른 종교와는 달라서 우리는 명상의 종교요. 그래 내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가 다른지 아시오? 내가 혼자서 물어.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와 불교와 다른 그 다른 게 뭐가 다른 건지는 아시오? 그분은 불교인이니까 불교에 대한 자부심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우리는 명상의 종교요. 불교는 명상의 산물이에요. 유교는 수양의 산물이고. 규모 그러면 까딱하면 또 그런 생각해요. 까딱하면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규모를 수양의 결과 수양처럼 그렇게 매너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규모를 가르치면 안 돼요. 복음을 때려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 우리의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해타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바로 떨어진 게 복음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바로 직접 내리 떨어져서 하늘에서 하나님 입을 열고 하나님이 입 열고 말씀하셔서 입에서 바로 쏟아져 내려오는 금성이 복음입니다. 복음.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듣는다면 그건 땅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입을 열고 지금 막 쏟아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까 말한 구약 성경 역사 이야기 누가 이게 성경을 누가 이쪽을 중세 이거 중세 그거는요 하나님 성경책에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인데 예수를 위해서 역사가 간단하게 한순간 1초 동안 존재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예수를 알아야지. 구약의 역사 얘기 그런 걸 읽고 하나님 말씀 읽었다고 그 읽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성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예수가 안 나타나면 그런 거는 우리나라 역사만도 못해요. 세종 역사 얘기 보면 재밌는데요. 훌륭한 얘기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규모라고 그러면은 복음불이 성령 열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 복음이 들어와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거 아시나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는 걸 아시나요? 유교적인 수양을 통해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호르몬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걸 경험해 보셨나요? 성령이란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임재하시면 사랑이 딱 나타나요. 희락이 쫙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그게 곧 성령이요.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그게 곧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올가미를 딱 놓고 지나가기만 해봐라. 걸리기만 해봐라. 탁 올가미 딱 낚아채가 불법 포획하는 사냥꾼들처럼 그죠? 불법으로 산에 가서 뭐 이렇게 올가미 나가 덫을 놔가지고 잡는 사람들이 있듯이 또 마귀가 그런 걸 딱 쳐놓고 기다리잖아요. 지나가면 탁 쳐는. 그러니까
뭘 쳐놨죠? 두 가지. 하나는 복음 못 듣게, 하나는 규모 모르게. 두 가지 쳐놓고 딱 잡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으로, 성령으로. 복음 뿌리, 성령 열매. 복음의 뿌리 내리고 거기서 성령으로 열매를 피우는 거예요. 맺히는 거죠. 이것을 태영아에서 복음과 규모라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육아가 뭐죠? 성도의 후대 회복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성도의 후대가 회복되는, 축복되는 것이 복음과 규모다. 그러자니 청년부터 복음과 규모가 체험되어졌으면 참 좋지 않겠어요? 이걸 복음으로 체험하는 거죠. 복음으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알죠. 되는구나. 복음으로 되는구나. 성령으로 되는구나. 바람이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에 영향력이 있듯이 성령이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안에 내 삶을 보니까 알겠어. 성령이 바람 분다는 걸 알겠어. 그 얼마나 놀라워요. 나로 말미암은 산물이 아니라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복음과 규모가 나타나는 걸 경험하는 것. 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비록 불완전하지만, 비록 내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천국의 맛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맛을 보여주거든요. 전 진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24시간 그렇게 살지 못해요. 어림도 없어요. 하지만 맛을 보여주셨고 주시거든요. 그걸 알아요. 말씀이 임했을 적에, 성령이 역사할 적에, 내가 말씀을 따라갈 적에 주어지는 복음의 맛, 성령의 역사, 이걸 알게 해주시거든요. 이건 내 게 아니야. 내 성품에서 나온 게 아니야. 이거. 청년의 복음과 규모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면 얼마나 놀랍게, 장래 미래의 후대 회복에 있어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축복이겠죠. 부모의 복음과 규모가 회복이 된다면 타영아 축복의 바로 온상이죠. 제가 언젠가 받은 그 이메일, 제가 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 말씀을 받고, 제게는 순교보다 저를 차라리 죽이면, 저를 죽으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죽을 수도 없겠지만 표현상 말이에요. 죽으라 그러면 차라리 죽는 건 모르겠는데 순교를 하라면 몰라도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내게는 맞지 않습니다. 나는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건 안 되겠습니다. 난 정말 그거는 정말 제게는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다가 드디어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듣다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순종이 됩디다. 순종이 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순종이 되는 것을 경험한 환희에 찬 그런 글들. 그건 정확하게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리스도의 남편과 교회에 신부됨을, 그 복음을 들었는데 듣다가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나같이 전혀 그거 하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될 적에 정말 놀라운 이적이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유교는 수양을 가르쳐서 남편 도리를 가르치겠지만 기독교는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신기하게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남편이 되어버려요. 주가 되어버려요. 남편이란 말은 주란 뜻이에요. 주. 그러면 내가 그 주에 의해서 조절당해, 지배당하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하세요. 그분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 것이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남편에게 순교하라면 몰라도 그보다 더 어려운 남편에게 대한 복종이 되는 걸 경험한 이 여자가 복음의 위력을 이제 알지 않겠냐고요. 이야, 정말 복음이구나. 복음이 답이구나를 알겠죠.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유교의 수양을 받아서 남편에게 복종되는 게 아니라, 불교의 명상을 통해서 남편에게 복종된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왜 영광 받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영광 안 받습니다. 인간끼리 잘 산다고 영광 안 받습니다. 언제 영광 받아요? 예수 때문입니다 할 때 영광 받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 아들의 이름이 터져나오면 아버지는 끔뻑 죽습니다. 오냐 오냐 오냐.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 얘기요. 역사 얘기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부모는 반드시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규모를 경험하셔야 돼요. 생생하게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육아를 통해서 보험과 규모가 회복이 되는 거죠. 가문으로 유전으로 되는 후대가 있고 많은 부분은 유전으로 이미 부모를 닮아 있어요. 사실 실제로. 그 다음에 육아로 되는 후대가 있다. 그래 태영아 육아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잠깐 저희 시골에 가봤더니 그 동네에 옛날에 동네는 주로 성시 집성촌으로 어떤 한 집안이 주로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성들은 가에 붙어가 있고 그 많은 대다수의 성시가 그 동네 마을을 주류가 되어서 주도를 했는데 지금 불과 제가 어려서 지금 불과 뭐 50년, 60년, 70년 채 이렇게 70년도 채 안 됐는데 제가요 70살이 아직도 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동네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에 그 많던 성시 주류 세력이 주류가 아니에요. 이제. 그럼 누가 주류가 됐냐? 자식이 잘된 집들이 다 주류가 됐어요. 그게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돼요. 그게 후대라는 겁니다. 육아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들인데 끄집어내 놓고 노예들이 가나안을 정복에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노예 체질인데 어떻게 정복군이 되나요? 어떻게 정복군으로 바꾸죠? 한 세대 만에 40년 만에 싹 갈아버리는 거예요. 40년 만에 싹 죽여버리고 새 후대를 만들어서 데리고 딱 그래가지고 그것이 우리 아까 말씀드린 우리 육을 죽이고 하나님 당신의 육을 죽입니다. 절대로 버티지 마세요. 반드시 죽입니다. 성공을 하셔야 돼. 하나님이 당신의 자아를 그냥 두지 않아요. 두실 리가 없어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데가 아니에요. 말씀은요. 근데 그 이모 저모로 어떤 면으로든 그렇게 접근하세요. 그러면서 새 사람, 속 사람, 언약의 사람, 말씀으로 딱 조정이 되는,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예의할 줄 알고 말씀의 방향 따라서 뭔가 딱 잡아갈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우리의 광야예요. 광야. 그것이 오늘 이 자리 교회라고요. 나를 왜 소망교회 다니게 했을까? 그거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정복군으로 바뀌어져 가요. 그리스도의 군대로 바뀌어져 가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후대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한마디를 적어놨는데 그러면서 가문으로 유전으로 되기도 하고 육아로 되기도 하면서 그래서 명문 가문이지만 한 세대 만에 몰락할 수도 있고 생선파는 그런 못 배운 집안 사람이었는데 자식 하나를 잘 키움으로 한 세대 만에 오히려 능가하는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육아입니다. 육아와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문으로 유전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육아로 되는 것이 후대이고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높일 자 높이고 낮출 자 낮추면 아무도 못 감당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요. 청년도 그리스도, 부부도 그리스도, 부모도 그리스도, 모두가 그리스도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하세요. 그냥 무조건이세요. 무조건. 은혜 없어요. 은혜 안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되게 합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은혜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사랑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뭐 굿하고 점치로 되기 이런 게 아니라 뭐 발광하듯이 발아가듯이 뭐 주의야 막 은혜 달라고 막 이러는 것만 아니라 그리스도만 알아가라고. 그리스도를 알면 자물통이 턱턱 열려버려. 마스터 키가 돼. 착 열려서 사랑이 쏟아지고 그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이죠. 복음 전달.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가는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수 전달되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오랜만에 하람이를 만났습니다. 축복하오니 이 아이가 복음 받는 아이요, 이 아이가 말씀 받는 아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언약을 받는 아이로 자라게 하여 주셔서 저희는 어렸을 적에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람이나 이런 후대들은 어려서부터 복음의 말씀이 들어간 각인 뿌리 체질된 후대로 렘넌트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